주일 오전 설교 말씀드릴 때도 잠깐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의 심판, 오늘 이 5가지 심판들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심판 그러면 뭐하고 저희가 연관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의 죽음과 관련돼서 우리의 마지막 이제 어떤 최종 목적지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교리의 말씀을 잘 알아야 성경 전체의 큰 숲이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의 심판의 5가지 심판들을 잘 배우게 되면은 이제 다음 주일 오후부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이제 큰 또 숲을 말씀을 좀 보게 될 텐데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어디에 이제 해당될까요? 우리가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의 그 그림에 보면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셋째 심판에 해당되는 겁니다. 셋째 심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는 이런 큰 그림을 모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어디에 관련된 말씀을 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배워두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나눠드렸던 말씀을 잠깐 리뷰를 해드리자면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심판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나면 단 한 번의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근데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편에서가 아니라 전 우주를 이렇게 전 우주와 전 세대와 경륜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총 이렇게 5가지의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시고 장소적인 면으로만 봤을 때도 우리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심판은 어디에서 일어나죠? 공중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유대인들과 또 민족들을 위한 심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땅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으로도 공중과 땅은 다르죠. 그러니까 다르니까 어디에? 이 심판은 다른 심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열리는 또 심판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크고 흰 왕자 심판석이라고 마지막 불신자들을 위한 최종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그림에서 이제 5째 심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천년왕국이 끝나고 모든 땅과 대기가 다 사라진 다음에 하늘에서 열리는 심판이다.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봤을 때 공간적으로도 총 3가지의 심판이 우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총 5개의 심판 중에서 이제 2가지 심판을 봤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뭐였습니까? 바로 성도들의 죄를 위한 심판이라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받으신 그 심판. 그 심판이 바로 첫째 심판이다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았고 그 심판의 결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이 임했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가 칭의가 이루어지는 이제 구원받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심판은 뭐가 있냐면 우리 저기 이제 그림에 보면 2번째 심판에 보면 성도들의 행위를 위한 심판이다. 그래서 이 심판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분들 다 맞죠? 저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받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뭐에 관한 심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그 행위에 따라 보상과 보상의 손실이 정해지는 심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은 자만 받는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성도의 죄가 아니라 행위를 따지는 심판이고 이 행위를 받는 심판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결과는 보상을 받든지 보상을 잃든지 둘 중 하나인데 이 심판의 결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왔던 일들이 나무나 풀과 지포로 대표되는
성도들의 나쁜 행위, 불에 타 없어질 그런 나쁜 행위들이면 구원은 받지만 보상의 손실을 입고, 그러나 금과 은과 이런 보석과 같은 일을 내가 선한 행위를 했다면 이제 주님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주님께 친히 우리가 이제 보상을 받는다. 특별히 몇 가지 보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5가지 왕관이 있어서 각자에게 그 행한 바에 따라서 친히 왕관을 주시고, 제가 지난주에는 말씀을 다루지 않았지만 다스리는 도시까지 이제 주시는 그런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이제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진 이런 왕관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아니라, 정말 구원만 달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성화의 삶을 잘 삶으로 인해서 주님을 위해서 잘 달려감으로 인해서 썩지 아니할 왕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심판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심판은 누구들을 위한 심판입니까? 유대인을 위한 심판이다라고 7년 환란기가 이제 세 번째 심판인데, 둘째 심판이 이제 우리 믿는 구원받은 신자들이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 휴거가 되어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받고 혼인 만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 만찬이 이루어질 동안에 이 땅에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7년 환란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이 셋째 심판은 그 때가 대환란 7년 환란기이고 그 벌어지는 장소는 예루살렘과 그 부근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 모두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은 좀 제가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심판인 7년 환란기를 통해서 그럼 이 심판의 결과는 무엇이냐? 그 결과는 유대인들이 그 마지막 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받아들이게 됩니까?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에서 대언되었을 때 우리 유대인들이 무엇을 갈망했습니까?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갈망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메시아를 어떻게 했죠? 거부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 죄의 대가가 7년 환란기를 통해서 철저하게 이제 정화가 되어서 마지막 때가 내가 찌른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 결과가 미래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이 심판은 과거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곧 장차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중에서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심판을 받는 동안 지상에 있는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의 시야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유대인들은 하늘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백성이죠? 땅에 속한 백성들이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모든 약속이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심판 역시도 어떤 속성을 지닙니까? 땅의 속성을 지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 뭐에 관한 심판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제 심판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분명하게 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삼위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이 지금 어떤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까? 이 사무엘 대언자의 사사였던 사무엘 사사 이후에 누가 등장하죠? 사울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사울왕이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에게도 이제 왕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사실은 그 유대인들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들이 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면서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원하지 않고 인간 왕을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에서의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이 사람을 없애버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셔서 하니라. 여기 이 사람을 없애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없애버려 달라고 누가 요청했습니까? 예, 유대인들이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 이 두 번째 위격인 예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인해서 그 핏값에 대한 죄의 그 심판의 결과가 유대인이 이제 저에게 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못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는도다 라고 해서 이제 54절에서 6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임으로 인해서 누구를 거부했습니까? 성령님을 이제 거역하는 그런 역사가 여기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요.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까지 거부하는 이 삼위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 세 번째 심판인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들이 저지른 이런 죄 때문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다 찰 때까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게 되게 되었고, 이방인의 때가 거의 끝날 무렵에 유대인들은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땅인 예루살렘에 모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르기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거부하고 지금 눈멀어 있는 상태에 있어요.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에스겔서 20장 3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20장 38절 말씀. 에스겔서 20장 3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범법하는 자들을 제거하리라. 그들이 머무는 나라에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되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니 내가 주인줄을 너희가 알리라. 바로 34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를 백성에게로 데리고 나오면 너희가 흩어져 거하던 나라들에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모으고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다시 모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2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보십시오. 에스겔서 22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나니 그런즉 보라,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모으리라. 그들이 은과 녹과 새와 납과 주석을 모아 용광로 한가운데 넣고 그 위에 불을 내뿜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친히 분노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참으로 내가 너희를 모아 내 진노의 불 속에서 너희 위에 불을 내뿜을 터인즉
너희가 그것의 한가운데서 녹되 은이 용광로 한가운데서 녹는 것과 같이 너희가 그것의 한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주가 내 경로를 너희 위에 부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마지막 말씀이 중요합니다. 은이 용광로 한가운데서 녹는 것과 같이 너희가 그것의 한가운데서 녹으리니.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죄의 대가로 마치 용광로의 속에서 내던져져서 거기서 녹게 되는데, 바로 나 주 하나님께서 내 경로를 누구 위에? 이스라엘 위에 부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왜 알게 하시는 거죠? 너희가 삼위 하나님을 거부한 것을 마지막 때에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용광로 속에서 셋째 심판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이제 7년 환란기 동안 야곱의 고난의 때라는 것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4장 21절 31절 말씀에서는 주님께서는 큰 환난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신 적이 있고,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의하면은 스가랴에 대한 이 날을 주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대언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때는 주께서 사용하실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가 누굴까요? 바로 적그리스도이고, 그의 포악함이 하나님의 진노의 7 금병 심판이 내려지면서 더욱 심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더라. 그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는데, 바로 6절 말씀은 보세요. 6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짐승들 중에 하나가 7절이요. 내 짐승들 중에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금병을 7 천사에게 주느니라. 바로 이 7 금병 심판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담고 있는데, 이것을 쏟아붓는 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바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알려진 그 7년 환란기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결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주를 향해서 돌아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곧 자기들이 찌는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자, 왜 이들이 애곡합니까? 이들이 왜 애곡하죠? 바로 삼위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런 심판을 내가 맞이하는구나 라는 것을 회개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 결과가 이 심판의 결과로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7년 환란기에 이제 관한 셋째 심판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심판이 이제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인데, 네 번째 심판은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올리브산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시게 되게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의 영광의 왕자에서 민족들을 위한 심판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넷째 심판의 대상은 이방 민족들이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장소는 땅의 여호사밧의 골짜기에 있는 영광의 왕자, 심판의 결과는 그리스도인의 형제들이 유대인들에 관해서 내가 어떻게 대우했는지에 관해서, 결과는 일부는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멸망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 형지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미래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이 넷째 심판에 관한 묘사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같이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말씀이 길기 때문에 우리 교독해서 저와 함께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그때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혹은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하리라.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와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리. 그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라.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라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 매우 유명한 말씀인데 이 넷째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 표에 보시게 되면 다섯째 심판의 불신자를 위한 심판인 희망자 심판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에 관한 이 양과 염소들에 관한 민족들에 관한 심판을 양은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이고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불의한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교하는 거를 우리가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넷째 심판,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큰 신왕자 심판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점은 자,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의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표 첫 번째 보면은 첫 번째 항목에 보면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번째 심판은 심판 대상자들의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부활이 없어요. 그런데 큰 희망자 심판은 내가 뒤에 가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지옥에 있다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네 번째 심판은 살아있는 민족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우리 이 다섯째 심판은 어떻습니까?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거기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라고 하니 이 심판은 흰 왕자 심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12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내가 봄에 누굽니까?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아까 넷째 심판은 살아있는 민족들에 관한 심판이지만 이 다섯째 심판은 누구예요?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 앞에 씁니까? 하나님 앞에 다 쓴다는 겁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이 누구나 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넷째 심판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지만 이 다섯째 심판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아까 11절 말씀에 보면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어디서 벌어집니까?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진 뒤에 이루어지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넷째 심판에는 책들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온 다섯 번째 심판에는 12절 말씀에 무엇이 있습니까? 책들이 펴져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고 해서 책의 종류가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심판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의 민족들이 나오고 염소의 민족들이 나오고 또한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이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읽었던 다섯 번째 심판에서는 누구만 나옵니까? 죽은 자들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 다섯째 심판은 언제 벌어집니까? 천년왕국이 벌어지기 직전에, 이전에 벌어지게 되지만 이 다섯째 흰왕자 심판은 언제예요?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벌어지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 다섯째와 다섯 번째 심판의 시간적인 간격은 몇 년입니까? 총 1000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민족들에게만 해당되는 심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적용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민족들에 포함되어 안 됩니까? 유대인은 민수기 23장 9절 말씀에 민족들에게 포함되지 않는 독특한 민족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9절 말씀. 민수기 23장 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나니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갈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라. 이 백성 누구로 말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민족들에게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미 셋째 심판 때 이미 심판을 받았죠.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네 번째 심판은 누구를 위한 심판입니까? 바로 이방인을 위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역시도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는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 보시죠.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2절. 잘 말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너희가 가증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자, 저 잠깐 봐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영어 단어로 저치입니다. 저치. 그게 뭡니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는 누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심판을 받고 주님과 함께 지상재림한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때 다스리는 이런 심판자의 위치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단순한 판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치자의 권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성도들이 세상, 민족들을 심판하라고 지금 예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와 유대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민족들에 대한 심판은 모든 사람들이 받는 일반적인 심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양과 염소로 묘사된 것은 각각 누구일까요, 여러분? 양은 누굴까요? 양은 세상이 시작된 때로부터 끝낼 때까지 모든 의인들을 가리키는 거며, 염소는 모든 불의한 자라면 그 형제는 누굽니까? 이런 모순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불의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러나 이 심판에서 양의 무리는 어떠한 이제 상급이 주어집니까? 그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보시죠.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받으리라. 잘 보십시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이 복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 마태복음에서 이미 우리가 배웠죠. 팔복 되었죠. 팔복. 그 복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팔복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말씀. 그래서 여기서 예비된 천국을 상속받는 게 아니라 예비된 뭡니까? 천년왕국을 상속받으라. 네.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7년 대환란기 때 이 땅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심판받았던 이방 민족들 가운데 유대인들을 예수님의 형제들을 잘 대우한 형제들이 있어요. 그들은 양의 민족으로서 육신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민족을 바로 양의 민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염소의 민족은 어떻습니까? 염소의 민족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41절 말씀 보시죠. 41절 읽겠습니다. 그때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들 역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제 예비된, 그들에게 대원이 됐던 천년왕국이 아니라 그들은 바로 예비된 지옥불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들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지 우리 개인에 관한 그런 심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요엘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죠. 요엘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 심판이 벌어지는 장소가 이제 성경에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올 그때에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으며, 바로 내 형제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했는지에 따라서 민족들을 위한 심판의 장소가 여기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든 민족들을 모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어떤 심판입니까? 바로 천년왕국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제 영광의 왕자에서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그 심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심판, 이제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씀이니까 같이 읽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옥이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무엇이 마지막 심판입니까? 사망과 지옥조차도 마지막 불호수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심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불호수도 우리가 가끔 지옥의 범죄에 포함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엄밀하게 따졌을 때 지옥은 어디입니까? 이 땅의 중심부에 있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지옥조차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어떤 불호수라고 하는 영원한 그 호수에 레이크 오브 파이어에 믿지 않는 모든 자들과 마귀들과 타락한 천사들을 다 그들을 하여금 쓸어버리는 그 둘째 사망에 처하게 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거기에는 이 마지막 최종 심판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3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배해 두셨느니라. 그러므로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뭡니까? 불호수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예비된 혼들이라는 겁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경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불의한 자에 대한 큰 왕자 심판은 하늘들과 땅이 타버린 직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20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모든 불의한 자들이 다 어디에 떨어집니까? 불호수에 다 던져지게 되는 이 최종 심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21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다는 어느 바다일까요, 여러분? 이 바다는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바다가 아니고 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나누게 되는 깊은 바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가 없어지면서 이제 셋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어디에 나와 있죠? 2절 말씀 거기까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바로 우리가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심판을 받죠. 그 다음에 혼인잔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유대인들에 관한 심판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끝나게 되면은 어떤 심판이 있죠? 넷째 심판인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서 양의 민족은 천년왕국에 들여보내시고 염소의 민족은 지옥불에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은 마지막 최종 심판을 통해서 죽었던 모든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 선 다음에 거기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보냅니까? 불호수에 다 던져버린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애시고 심지어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나눴던 바다 역시도 다 없애고 난 다음에 셋째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거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도시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소망하십니까? 예, 이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첫째 심판, 둘째 심판, 셋째 심판, 넷째 심판, 다섯째 심판을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는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하나의 심판만 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잘못 이해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우리의 최종 목표와 목적지가 어딘지 잘 분별하시는 우리 등대 성도층의 모든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심판, 5가지 심판에 관한 마지막 이 교리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참으로 혼동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야 될 분명한 목표와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참으로 혼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배교의 시대에 오늘날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비록 적은 힘을 가지고도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고 보존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내년 한 해에는 이런 말씀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네, 없으시죠? 오늘 제가 전해드렸던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안 가시면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